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제 52강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예고드린 대로 이렇게 종말론 강좌를 두 강으로 이렇게 그, 준비 중인데, 아직 자료가 이렇게 확인하는 걸 끝내지 않은 관계로 이제 유대 역사를 이제 두 강에 걸쳐 가지고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이제 제목은 먼저 예언되고 성취되는 역사, 유대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역사는 먼저 항상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성취되는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언된 것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은 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대 역사는 결국 이제 약속의 땅의 성취를 이렇게 목적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성취, 그거는 결국에 메시아 왕국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는 결국에 메시아 왕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적지가 메시아 왕국이다. 그런데 유대 역사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직선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압축적인 이렇게 성취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비유를 하자면 디스코 팡팡에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와중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사의 초점으로 중심에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디스코팡팡에 돌아가는 와중에 중심을 잘 잡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자신의 비전과 사명과 이것을 잘 잡고 있으면 굉장히 영광을 받으면서 그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이렇게 나뒹굴어지고 막 저기 되잖아요. 그죠? 여기 다른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가 있어서 자리에 다 앉아 있어가지고 뭐 흔들리더라도 그 주변 거기에서만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는데 그죠? 거기서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번 그 중심을 놓치게 되면 그냥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사방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좀 상당히 유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결국에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그죠? 이집트 지역에 가서 이집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바벨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러한 이제 직선적, 반복적, 압축적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집트 또 바벨론 열방을 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결국에 오게 되는데 지금은 출열방의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유대 민족에게 약속된 땅과 그 성취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언된 부분과 또 성취된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땅의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은 야곱, 이스라엘에게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니그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의 이러한 땅을 지금의 그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그죠? 내 후손에게 주노니.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이집트 지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요 땅에 살다가 요 이스라엘 땅에 그 아브라함부터 들어와서 살다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이집트의 생활도 다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언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먼저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또 흉년으로 식량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에 이렇게 그 이방에서 살게 됨을 이렇게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먼저.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 이집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거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로 이렇게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 땅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또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말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 또 모세는 또 예언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열조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대체 신학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참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또 열조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 이제 참으로 험난한 그 역사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모든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모세의 이러한 예언이 그대로 또 나중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열국 중에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그죠? 이제 이 열방에 흩어져서 나중에 그렇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이렇게 그 언약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그죠?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런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유수, 그죠? BC 586년에 이렇게 다 이제 그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을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또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너희가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70년을 또 이렇게 바벨론에 가서 잡혀서 살다가 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예언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역사는 성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처럼 이렇게 정확한 그 연수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는 44장에는 그 메대 그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 이사야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조서를 내리게 되어서 이러한 이제 예언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과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영을 고레스 칙령으로 내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또한 예언도 그대로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요 바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이렇게 고레스도 예언돼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그가 이러한 예루살렘의 중건과 그 여호와의 전의 건축까지도 다 하게 명령하게 될 것도 다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어때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AD 70년에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흩어진 가운데 이제 다시 그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는 BC 586년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죠? 그 나라가 망한 지 2600년이 더 넘은 그 시점에서 이제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죠? 그리고 흩어진 지는 한 2000년 되죠. AD 70년에 흩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온 사방으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근 2000년 만에 출열방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이제 열방에서 하나하나 쫓겨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유대주의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들끓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게 되는 그 상황이다. 그래서 출열방에 이걸 그걸 알리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국률이 여기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땅에 모으셔서 그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그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방에서 그 열방에서 모으셔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성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극심한 고난의 때가 있을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며 영광이 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결국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이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예언된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8절. 이제 고난의 그러니까 이 이제 요 예언은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을 이제 BC 6세기의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바벨론 왕이 멸망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메시아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4장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멸망에 대한 이제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결국에는 또 바벨론 왕의 한때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메시아께서 회복시키셔서 이제 메시아 나라를 건설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7절에서 23절 이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렇죠. 이러한 이제 환란의 때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하는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이러한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 옥에 갇혔다가, 그러니까 무적행에 갇혔다가 그 여러 날 후에 그 최후의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까지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23절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메시아 그께서 강림하셔서 그 에루살렘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땅 물질 세계에 와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 역사는 항상 먼저 예언되고 성취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를 저기죠. 이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예언하시고 성취되는 역사 그렇죠.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잡혀 있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 이렇게 중심을 다지 못하면 열방에 흩어져서 있다가 다시 말일에 이렇게 다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잠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겪다가 환란의 시기를 겪다가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땅 그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래서 결국 유대 역사를 이렇게 먼저 예언을 주신 목적은 이 세상 열방이 이 그 유대 역사를 보라 이겁니다. 유대 역사를 보아서 이 그 유대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끄는 역사인 거를 유대와 세계사를 이끄는 그 주권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게 비유로 그렇게 그 비유로 드렸듯이 디스코 팡팡에서 돌아가는 곳에서 그, 그 중심을 이 중심에서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으면 그 굉장히 안정된 그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으나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해서 사방이 흩어지게 된 그러한 유대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6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권을 가진 나라가 다시 건립이 되었다. 이거 자체가 진짜 그 저기죠. 그 예언의 성취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뭐 이게 기적도 아니죠. 하여튼 흩어진 지는 2000년 만이다. AD 70년에 흩어지게 됐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예언되고 성취되는 유대 역사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출열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 그거는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이 이제 반유대주의의 그런 문화 속에서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고토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언된 거는 가까운 시기에 고난의 때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이제 잠시 고난의 시기가 있다가 고난의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의 땅에 세워질 메시아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 역사는 땅으로 흩어졌다가 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반복의 역사. 그죠? 성취의 역사.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이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민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왜 지금 유대 민족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왜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열방에서도 잘 살고 이러는데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열방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이제 그 고난의 때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박살내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유대 역사는 먼저 예언되고 성취되었다. 예, 감사합니다.